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의 13번째 강해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서문화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 5번째 강해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이미 환난과 궁핍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곧 어려움이 끝나고 평온한 시대가 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설상가상으로 장차 고난이 올 것인데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탄에 의해 충동된 악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저희들과 다르기 때문이며 저들의 신실한 삶이 자신들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고려 말 충신인 포은 정몽주의 모친이 지은 시에도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 빛을 세우나니 곧 까마귀 같은 자들이 하얀 백로를 시샘하고 질투한다는 말인데 이는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항상 있어온 역사적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사탄과 악인들이 주는 환난과 핍박을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역이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거의 없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닮아서 그들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며 밝게 빛나게 되면 이 빛을 끄려고 원수들이 달려들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 곁에서 가장 큰 특권을 받은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핍박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복형이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도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9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기록했으며 그는 제자들 중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더 오랜 기간 동안 환난 중에서 교회들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 초대교회의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특히 로마의 악명 높은 네로 황제부터 거의 모든 황제들이 200여 년간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원형 극장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 맹수의 밥이 되게 했으며 또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었고 이런 핍박을 피하려고 지하묘지 카타콤의 습하고 음침한 곳에서 굶주림을 당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짧은 삶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 핍박 속에서 교회는 무너지거나 쇠락해지지 않고 오히려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충실한 사람들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신앙이 유지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신자들을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60년에 즉위한 갈리에누스 황제는 기독교의 관용 정책을 펴서 유배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석방하고 몰수했던 재산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40년간의 태평시대에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의 황후와 공주까지 그리스도인이 될 정도로 온 로마 제국의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교의 사상과 습관들이 교회에 물밀듯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평화와 세속의 부가 넘쳐나면 신자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멋진 교회당 건물은 많이 생길지 모르나 반드시 타락하게 되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며 이는 오늘날 인기 있는 목사들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세속적 그리고 물질적 번영은 오히려 신앙에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기간은 상징적 예언에서 1일 1년으로 해석한 원칙대로 303년부터 313년까지 역사상 가장 가혹했던 핍박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이 기간 중 4차례의 황제 포고령이 내려져 단계적으로 교회를 부수고 성경을 불태웠으며 교회의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을 투옥하여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하지 않는 사람은 화형에 처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로마 제국의 백성들은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고 향을 사르도록 하고 이를 거절하면 죽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모든 핍박보다 더 심했고 광범위했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 지도자들만 주로 핍박했으나 이 기간에는 모든 신자가 우상에게 절하느냐 아니면 순교당하느냐의 갈림길에 처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동안 40년간 크게 성장했던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면류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는 승리자들의 머리에 쓰는 꽃으로 엮은 화관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를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으며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계시록 2장 8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묘사하셨는데 이 죽음을 일시적으로 지나간 것 그리고 살아나신 것은 단번에 새 생명으로 일어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순교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신앙은 다 걸기, 즉 올인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것은 충성스러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이 한 일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신앙을 하는 분들이 최후의 시련에서 승리할 것입니다.